4장의 내용에는 두 개의 구절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다 했는데 2절에는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지만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 구절,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들은 말씀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는 유익이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4장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적혀진 원어 성경을 보면 참조해 보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결합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섞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과 포도주가 섞이듯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듯 재료들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듯 말씀과 믿음이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2절의 말씀 뜻은 믿음과 혼합되지 않은, 말씀은 들었으나 믿음이라는 요소가 함께 녹아들지 않았다,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듣는 말씀은 입이나 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영혼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은 위장을 통과하지 못하고 뱉어지는 음식과 같다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한편 말씀의 능력을 알려주는 12절은 그저 그 말씀이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 그리고 심판자, 분별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고 또 날카롭기가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의 경계를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해낼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주어지던 시절 일명 광야 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을 모세라는 대언자를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약해서일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문제는 듣는 백성들 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히브리서 3장 16절과 3장 19절, 그 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16절에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19절에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듣는 사람의 믿음이 결합되면서 마치 수소와 산소가 만나 엄청난 에너지를 내듯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있는 믿음이 만날 때 인간의 삶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으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가 없어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그저 그런 말씀이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자 직강과도 같은 말씀이 예수님의 설교였을 텐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과거의 광야 세대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도 들은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남 얘기 같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수천 또 혹은 수만 편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연세가 80 정도 되신 분이라면 주일 설교만도 3,000번에서 4,000번을 들었을 것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면 그 숫자가 배가가 되어서 수만 번의 설교도 들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오랜 세월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말씀들이 나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했다면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을 짓지 말고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인데, 4장 11절이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일. 오늘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함으로 숱한 시간을 설교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것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를 안고 있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갈등과 혼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날마다 목마름만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설교는 쌓여가고 오늘 다시 새로운 설교들이 머리 위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정체성은 점점 변질되고 오해되고, 설교는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켜주고 웃게 만들고 즐겁게 하는 소비재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성경의 용도를 오해한 변질된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화려한 성경 해석의 묘기를 보여주는 설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우리를 업시키는 도구로 여겨졌고 오염됐습니다. 대중 강연화된 성경 강해는 더 이상 사람들을 살리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고 기분 좋게 하는 위로의 멘트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위상이 추락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조류 속에서 유명 설교자는 마치 유명 연예인이 된 것 같은 행동을 일삼습니다. 팬덤을 몰고 다니며 강연하는 강연자와 비슷해졌습니다. 많은 강대상들이 복음의 본질 대신 심리적인 위로와 처세술과 성공적인 인간관계 같은 가벼운 주제를 다룬 것이 악순환의 이유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가 설교자로 설교하며 미국 제1의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약 5만 명 정도가 모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는 회개와 정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잘 된다, 긍정적인 나, 그리고 모든 것이 복받을 것이라는 말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설교가 가벼워지다 보니 청중은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지적, 영적 훈련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설교를 나를 감동시켜보라는 식의 문화 콘텐츠처럼 소비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기대했던 수준의 재미나 감동이 충족되지 않으면 즉시 마음의 문을 닫고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식으로 전해지는 설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수식어입니다.
그런 설교가 듣는 자들의 믿음과 합해지지 않고 겉돌고 설교 자체로 소비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깊은 영성을 갖고 나아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데, 그 성도들이 자꾸만 적어지고 줄어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들 뭔가에 쫓기는 사람들 같고 자극을 원하는 짜증난 사람들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년 혹은 평생을 교회 다니며 수천 수만 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들은 그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습니까? 제가 잠시 덜 심각한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이 하신 말씀 속에 인용한 건데요,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는 10가지를 지켜라. 첫째, 충분한 잠과 아침 식사를 해라. 그래야 졸지 않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다. 둘째, 제 시간에 교회 가기. 최소 10분 전에 예배당에 들어와서 마음을 집중하라. 셋째, 주보를 보고 오늘 말씀이 어디인지를 미리 찾아놓고 본문의 말씀을 읽고 기도해라. 넷째, 예배를 드리는 생활의 규칙을 만든다. 잠에서 깨어나서부터 예배당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라. 다섯 번째,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 하루 전에 예배에 입고 갈 옷을 챙겨두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해라. 여섯 번째, 열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설교를 들으라. 일곱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어라. 여덟 번째, 식상한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저 부분을 설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라. 아홉 번째, 맹목적으로 듣지 않고 비판적 사고를 겸하여 설교를 들어라. 열 번째, 말씀을 듣기 위해 먼저 회개하며 나의 감정을 정리해 두어라. 마지막 11번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를 써라.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태면, 교회에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지 마라. 그것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준비되고 기대되는 마음과 합해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결합될 때 은혜의 변화들을 만들어 줍니다. 히브리서 4장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신약의 성도들에게 참된 안식에 들어가라고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문맥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라고 하는 구절은 앞서 있는 논증의 결론이자 청중들의 마음속에 숨은 불신앙을 전면으로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4장 11절에서 저자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한 직후의 12절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아쉽게도 한글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잘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원어에는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독립된 어떤 명언처럼 읽고 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물론 그 자체로 훌륭한 문장이고 진술입니다. 그러나 원래 헬라어 성경 문맥에서는 앞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12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12절 말씀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4장 11절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인간의 진실한 상태를 드러내고 심판하기 때문이야. 12절의 의미는 단순히 성경은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맥상으로는 광야 세대처럼 불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인 거죠.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은 외식과 내면의 은밀한 불신앙을 다 까발립니다.
다 벌거숭이처럼 그 말씀 앞에 드러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진 표면적인 이유는 원망과 반역이었지만 그 본질은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탐욕과 핍박과 유혹 때문에 흔들리는 불신앙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미세한 불신앙의 동기와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쪼개서 들춰낸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선포되면 허공에 사라지는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안식을 주지만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집행하고야만 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평안에 안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결합의 은혜, 어떻게 말씀과 믿음이 결합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익숙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5문은 우리에게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는데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155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게 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하셔서 죄인들을 깨우쳐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며 자신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분의 형상을 닮게 하시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게 하시고 시험과 부패를 대항할 힘을 주시며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굳게 세우신다. 아멘. 이처럼 성령 하나님의 설교를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사역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유익되게 효력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손 놓고 들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 앞에 앉기 전에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 청교도 시대의 청교도들이 말했던 준비된 심령, 그 준비된 심령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준비되셨습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옥토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매일 갈아엎고 회개하며 자신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믿음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강단에 서면 많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보통은 제가 막 이렇게 설교에 집중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얼굴을 크게 의식하거나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제가 관심을 갖고 보면은 다양한 모습들이 강단에서 보입니다. 앉아서 머릿속에 온갖 다른 생각하는 성도들이 보이지요. 눈만 안 감았을 뿐 자는 것과 진배 없는 사람들, 설교가 어서 끝나기만 을 학수고대하는 사람들, 예배 후에 먹을 점심 식사 메뉴 결정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 모두가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는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설교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 성도라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으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지금 사라진 시대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교가 마치기 무섭게 고속복사기로 카세트 테이프로 설교를 복사해서 서로 나눠 듣던 시절의 열심, 그 감성이 그립습니다. 오늘 설교자들은 또한 과거의 목사님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적과 마주하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스마트폰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주의 집중 시간이 극도로 짧아진 청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같은 몇 초 단위로 자극을 주는 디지털 콘텐츠에 뇌가 동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약 20분에서 40분간의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설교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능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퇴화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지루함을 느끼고 시계를 확인하는 행동은 단순한 믿음의 부재라기보다는 디지털 도파민에 중독된 현대 청중의 인지적인 한계가 드러나는 결과입니다. 오래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으로 주로 들었고 대표로 일어서서 율법서를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으로 만족했던 시기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에 있는데 시편 119편 유명하죠. 그 중에 103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도 답니다. 저는 어제도 꿀에다가 떡을 찍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답니까? 옛날에 설탕이 없던 시절의 꿀은 정말 이들에게 눈이 번쩍 띄게 하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경 말씀이 너무 흥미롭고 좋아서 그걸 읽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몇 시간 혹은 10시간 하루 종일을 성경을 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을 꼭 체험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평생의 믿음 생활에 엄청난 자원입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요 참된 생명의 보고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순종을 전제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순종이요 복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면서 동시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성경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 없는 신앙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매일 거울만 들여다보는 사람 같다고 말했습니다. 거울을 본 후에는 곧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행위를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한 루프에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고 또 보고 오늘 보고 내일도 보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울을 본 행위 자체가 우리의 깨끗한 얼굴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얼굴을 씻고 오물을 씻어내고 단장해야죠. 그것이 바로 믿음과 결합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1장 25절 야고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복 받는 성도는 듣고 잊어버리고의 순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듣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말씀의 결합이죠. 이런 사람은 말씀 그대로 복 받을 겁니다. 세 번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공동체에게 쓴 것을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개인에게가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중간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는 곳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너무 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독고다이로 혼자 예수 믿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교회는 연약해 보여도, 세상의 조직에 비해서 한없이 허술해 보여도 예수님의 신체와 같다 비유하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복 주시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됐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었는데, 원어를 보면 집도 되고 가족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잊지 말고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불신의 시대에 조롱의 대상도 되고 욕도 많이 먹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회개와 겸손으로 주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설교를 듣는 시간은 매 순간이 믿음을 촉구하고 복음을 설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줌인으로 당겨보고 자신의 죄를 회부하며 부서진 인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법을 듣는 시간입니다. 엄청 소중한 시간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고 실천할 수 있다는 신명기 구절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의 말씀에 담아 오고 오는 세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듣는 수많은 설교들이 땅에 떨어져 버리고 공중으로 흩어지고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지 못하여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비탄에 빠지겠습니까? 주님, 앞으로도 저희들이 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단 마음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돌아와 보아 회개하는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에 달고 재밌는 설교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바르게 전파되는 말씀을 사모하고 이 짧은 시간이라도 주의 집중하여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오염되는 한국의 강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저희들이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되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에게 말씀이 효력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자신의 자세를 돌아보고 말씀이 믿음과 결합되도록 더욱더 믿음 위에 서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에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